참 좋으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은총이 이 아침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오직 참으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돈도 명예도 힘도 권세도 사람 위에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지으셨건만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거칠고 황무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고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힘쓰지도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구원의 은총을 외치는 거짓 삶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 참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참사랑을 행하는 참사람이 되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복을 약속하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길과 소원과 목표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향한 방향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조용히 조율해보고자 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듣게 하시고 보는 눈을 밝혀주사 참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비전 있는 삶, 비전 있는 교회, 비전 있는 만남, 비전 있는 가정 등 우리가 중요히 생각하는 것들에 비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우리는 왠지 기대감에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전 있는 삶을 원하면서 비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지금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더 좋은 것이 내 손에 쥐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나 장차 내 손에 쥐어질 것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비전 있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과 신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헐만 헤세라는 유명한 독일의 작가가 저에게 써준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옵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아가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한 세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새가 알을 까고 세상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비전을 통해 만나는 세상은 내 손에 쥐어진 세상이 무너진 자리에 세워진 새로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아시리아는 최강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손에 그들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쉽게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이미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왕이 죽자 주변 국가에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아시리아에 대항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르곤 왕을 이어 왕이 된 아시리아의 사넬 왕은 이런 반란의 움직임을 진압하고자 막강한 그들의 전력을 앞세워 주위 나라들을 공격하고 탄압했습니다. 이 전쟁의 풍파는 결국 유다 왕국을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에 포위되었으며 유다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강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해서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훗날 다시 되찾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싸워서 결국 지게 될 경우에 망명정부 같은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는 것보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생각이 그들의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30장 말씀, 30장 15절부터의 말씀 전에 그 시작에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여기에서 계획은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너희가 그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시리아에게 필적할 만한 힘을 가졌던 이집트를 찾는 것은 그럴듯한 방법이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신들을 보내 도움을 청하더라도 이집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유다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도움을 얻으려다 오히려 수모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위기 탈출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가두고 있던 옛 생각을 파괴하고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9절부터 13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전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위기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 대신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지켜지기를 소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인생의 성벽을 산산이 허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파괴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옛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잘못된 터전 위에 세워진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벽을 허물어뜨리겠노라고 하시는 선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며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파괴해야만 할 옛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참 주인 되시는 세상을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성벽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표현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 곧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고 주 안에서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인생을 요만큼 조금만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돌이켜 온전히 회개하고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아옴은 어디로부터의 돌이킴이고 돌아옴입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왕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할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현실의 위기로 인해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여러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약소국가의 왕으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민 끝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민, 근심, 인간적 계산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는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돌아가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찾아 오히려 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위기 자체보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허둥대는 마음이 그리고 또한 조급한 생각 등이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조용하고 잠잠히 하여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잠히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리아를 상대할 만한 나라인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지만 조용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그들의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집트보다 더 강한, 그리고 아시리아보다도 더 강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보이는 힘이 보이지 않는 힘보다 더 커질 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시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이는 세상의 힘에 굴복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비전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소망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있는 것들을 놓으십시오. 손에 있는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빈손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얻는 값진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세상이 온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주장하던 한 세상이 무너지면 그것은 세상의 끝 같지만 그것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고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바쁘게 채찍질하며 달려온 2018년은 과연 천국을 향한 걸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무너질 세상을 향한 걸음이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 한 해 천국 앞에서 무너뜨려야 할 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무시고 여러분 인생과 생명과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어에 새로움을 뜻하는 새로울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자어를 아는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형 문자인 새로울 신, 왼쪽에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서 있는 나무에 도끼가 기대고 있는 형상입니다. 나무 목자가 왼쪽에 있고 도끼를 뜻하는 도끼 근자가 이렇게 만나서 새로울 신자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 있는 나무에 도끼가 기대어 있는 것이 바로 새로움을 뜻하는 새로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새로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나무에 도끼가 박힐 때 느껴지는 그 아픔을 동반하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판단이 세운 세상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파할 것이지만 우리의 아픔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빛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움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2018년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2019년 한 해를 채울 하나님의 복되신 손길과 은혜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마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2019년 새로운 한 해, 들으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일어나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믿음과 소망의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보이는 세상의 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보다 더 커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 힘을 잃은 채 우리 인생이 세상의 바다를 표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어리석은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보살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용서의 사랑, 넉넉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옛 세상이 깨어지는 것은 아픔을 수반하는 일이지만 그 깨어짐의 아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이 태어나게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 위에 주님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밝은 빛 속에서 우리의 모두 밝은 미래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